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7번째 시간으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도록 끊임없이 자랍니다. 우리 속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후패하지만 우리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그 사랑의 너비가 높아져 가고, 그 사랑의 높이가 높아져 가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6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낼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겨울을 지내고 나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가야 할 선교지를 향하여 가는 모든 필요한 물질과 모든 제반의 것들을 후원하여 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앞에서 9장에서 보면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사례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면서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은 자기 밥벌이 하기 위해서 사도직을 자칭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막 흉흉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예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랬다고 해서 바울이 사례를 전혀 없이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회와 함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선교 후원을 끊임없이 했었고, 바울은 자비량으로 함께 돕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이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6장에 와서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에 너희들도 뭐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일은 사도 바울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되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양육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아직 어리지만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하고 두려움이 없이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하라 그랬냐면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아라. 왜요? 어리다고 해서 항구 도시에 사는 억세고 이 좀 드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은사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다 보니까 약관의 어린 나이에 디모데가 가면 분명히 무시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도 누가 더 잘났냐 그러고 막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 디모데가 가면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를 조심하고 두려움 없이 하고, 그리고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디모데가 아직 어리고 유약하고, 그리고 성격도 소극적이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래서 속병도 많이 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서 주의 일을 열심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조심하고 두려움 없이 멸시하지 말고 잘 선대하라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모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의 말로만 들리니까요.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병수 목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제가 하는 이 설교가 그냥 사람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태도가 있는 것,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멸시하는 일, 그건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를 멸시하는 순간 목회자의 말은 들리지 않아요. 목회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 순간 뭐 하겠어요? 교회에서 어느 누구의 치리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누구만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권징을 받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권징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목회자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실력이 있든 실력이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학위가 이제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를 뽑을 때도 어떻게 뽑냐면 학위를 봅니다. 유학파냐, 그리고 PhD,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했느냐, 뭐 PhD나 아니면 유학을 했느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따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에게 뭐가 먹혀요? 말이 먹혀요.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학위의 본의에 눌리는 거예요. 그건 그 목사님의 학위에 눌리는 거지 하나님의 권위에 눌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질서가 생긴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질서가 안 생겨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어디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오늘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결론을 내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신약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고 또 그와 함께 또 많은 게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은사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은사가 많은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가 많은 만큼 문제가 많았고 문제가 많은 만큼 뭐가 많았냐면 분쟁이 많았어요. 그건 결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왜요? 은사가 많으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안 좋았어요. 왜요? 분쟁하고 싸우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왜요?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2절입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들에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아직도. 왜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써보내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야지,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건 뭡니까? 신앙의 성숙함이란 우리가 디도서 하면서 봤잖아요.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에서도 분쟁이 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뭐하라고요? 담당하라. 그게 뭐예요? 성숙함이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다른 게 성숙함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건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그런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런 어떤 신기한 게 일어나면 그게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으면 신앙의 인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내면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5장 한번 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부분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장성한 자들은 누가 장성한 자들이래요? 지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서 연단을 받아서 뭘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감정만이 앞서서 모든 걸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본성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성과 지성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누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생 되었을 터이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그걸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이 두루마리의 책을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을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화하지 않으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해야 되는 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걸 직시하지 못하고 은사가 많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아라고 말하면서 서로 누구 신앙이 좋냐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스스로가 신앙이 안 좋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니까 뭐 하지 못해요? 배우질 못하고 잘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학교에서 말씀 나누면서 뭐라 그랬어요?
학개서 1장 1절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가 진단해서 내가 정말로 잘못됐고 내가 정말로 신앙이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착각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이 학개서 하기 전에 디도서 있고 디도서 전에 뭐 했습니까? 사사기 했잖아요. 사사기 할 때 19장부터 이 레위 지파가 자기 첩, 레위 사람이 자기 첩 가지고 갔다가 그 문제 불거져가지고 베냐민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었어요? 40만 명. 40만 명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들이 심판자가 돼서 뭐 했어요? 한 지파를 아예 진멸시켜버렸어요. 한 지파를 아예 진멸시켜버렸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야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지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의 끝권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그 다음 뭐하래요?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데, 그래서 뭐예요? 틈만 있으면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사단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분열이에요. 싸움과 분열과 갈라짐이 사단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뭐합니까? 분열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교회가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단은 역사합니다. 이건 1%도 예외가 없어요. 100%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100%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계속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사도 바울이 지금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을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뭐 하자고요? 깨어 있자고요.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잘못된 무엇이 문제이고 뭐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계속 잠겨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땅만 보고 사는 겁니다. 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깨어.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13절에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냥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람이라면 욥과 같은 상황 오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오는 것을 뭘로 해석하려고 해요?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꿈보다 해몽이에요. 같은 꿈을 꿔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꿈이 되는 거예요. 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의 팩트가 있습니다. 이 팩트가 있으면 왼쪽에서 보는 눈과 오른쪽에서 보는 눈이 전혀 다른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한 가지 문제 팩트는 맞는데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 그게 깨어있다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게 현재 찾아온 이 사건, 문제, 상황, 사람, 관계, 이걸 내 눈으로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보면 왜곡돼서 보인다고요. 왜? 사단의 밥이 되어서 왜곡돼서 본다고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어떤 장기나 바둑이나 아니면 그런 거 두는 사람들 보면 직접 두는 사람들하고 옆에서 두는 걸 보는 사람하고는 시선의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히 직접 두는 사람이 더 잘 두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훈수 둔다 그러잖아요. 근데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두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당사자는 못 보는 거 훈수 두는 사람은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당사자는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잘.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우리에게 딱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당사자는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사자로서 거기 들어가서 자꾸 그걸 보게 되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된 뭔가를 볼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신다고요. 그럼 제3자의 시선으로 그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거기서 20년을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가지고 왔다가 애굽에게 절하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제서야 20년 전에 자기가 17살 때 꿈꿨던 그걸 기억해내잖아요. 그리고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대로라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밉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원수가 풀려고 들면 요셉이 말 한마디면 형들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걸 반응하지 않아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숙함이요. 그걸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들으면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반응하며 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볼 때 똑같이 반응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다라는 말은 성별적인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문맥상으로도 잘 알 수 있잖아요. 남자답다.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장성한 남자답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숙함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그러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성숙해서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롭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에 부딪히지 말고 관용하고 받아주고, 그 남자다움의 가장 표본이 되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어때요? 남자답게 강건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신중함. 신중함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신중함이 있고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민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외유내강이라고 하잖아요. 내적으로 강한 사람만이 외적으로 유할 수 있어요. 근데 내적으로 약한 사람은 외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저희 신사모 지인이 와서 뭐 이야기하러 왔는데 하영이가 자꾸 따라가겠다고. 왜냐면 그 지인이 무슨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개는 무는 개야. 가면 안 돼, 물려. 왜 그래? 그 개는 조그만 개라서, 애가 조그만 개라서 겁나서 자꾸 으르렁대고 물어. 큰 개는 그러지 않는데 작은 개는 물어. 그랬어요. 우스갯소리.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힘이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너무 예민하거나 강력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게 크게 내 인생을 좌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자는 지갑이 두꺼워야 어깨가 펴진다고. 왜? 지갑이 두꺼우면 무서울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지갑이 두꺼우면 좀 이렇게 여유롭습니다. 관용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게 예민해요. 조그만 거에도 엄청나게 크게 화를 내고 그럽니다. 왜요? 약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 사울하고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은 저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자기를 찾아오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찾아오는 그들을 뭐예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울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악령이 함께하니까 뭐예요? 아주 자그만 거에도 예민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내면의 상태가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멘탈이 유리 멘탈이라 조그만 거 하나에도 멘탈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은사가 많은가 동시에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꾸 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그냥 두나요? 아니요. 그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고 자라도록.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서 믿음에 굳게서 남자답게 강건해지면 성숙함과 책임감이 생겨요. 그리고 나면 남 탓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걸 어떻게 여겨요? 내 탓으로 여기며 삽니다. 문제의 어려움을 내가 떠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뭐예요? 남 탓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났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뭐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게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 남 탓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자답게 강건하여 책임감을 가져요. 자기 탓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세였고, 그런 사람이 에스라였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또한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떠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예요.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탓이고 내 탓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이병수 목사가 제일 문제예요. 이 세종학교의 모든 문제는 이병수 목사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과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가 안 나와요. 왜?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 탓이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무엇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남 탓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덮습니다. 이렇게 해도 덮어주고 저렇게 해도 덮어줍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팝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참 신기한 건요. 파면 파집니다. 어떤 것이든 끝까지 파면 파집니다. 근데 어떤 것은 덮으려고 들면 다 덮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 없이 사단의 놀이터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파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곳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덮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덮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못 덮습니다. 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겠습니까?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목사가 여기 뭐 하려고 서 있겠어요?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구나. 그걸 자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예요? 내 육적인 눈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큰일 날 일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난 특징이 있었어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으면서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그들이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큰 일이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만이 큰 일이다. 그리고 그 일 외에 모든 일은 큰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내게 큰 일이에요. 다른 거 큰 일이라 그러면서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보다 큰 일이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큰 일이 없어요. 근데 무슨 큰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 큰 일 없습니다. 다 덮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게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이 이 고린도 전서의 결론일 수도 있고 우리 새소망교회의 결론일 수 있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은 다 됩니다. 이 한 절이면 모든 게 다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고 이 한 절이면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것들이 다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절을 기억하십시오.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